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신약 성경 343면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3면 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시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쓴 13권의 편지 가운데 13번째 서신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쓴 곳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네로 황제의 사형의 판결을 받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되겠습니다.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식 하나 없는 고독한 가운데 심지어 바울이 평생 동안에 회심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은 이 시점에서 보니까 많은 신자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했고 또 박해가 많고 핍박이 많은 이런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국가의 핍박도 있고 여러 종류의 박해가 많은 때에 또 현혹이 있는 때에 주님을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주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은 복음을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런 때에 고동한 심령으로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좀 외롭고 고동한 심령을 가지고 육신적으로는 거의 아들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아들이나 다름없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서신이 되겠습니다. 저일찍 여러분들에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은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수년 뒤에 다시 바울이 체포되어서 이제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에 그렇게 이제 루스드라는 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고 또 디모데와 더불어서 함께 디모데 그 당시에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젊은이였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나이 차가 많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사도와 제자의 관계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편지에 오늘 이 서두를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가르쳐서 친자 아들이 아닌데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2장 1절을 보니까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러 군데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경은 이 바울과 디모데의 독특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 관계가 다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는 사도와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는 신자와 신자 사이의 영적인 연합이 무엇인가? 영적 유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정도 허락하시고 또 사회도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신자들께서로
구역에서나 전도회에서 혹은 등등 그렇게 우리 함께 서로 교제권 형성이 되는데, 교회 안에 이 교제권은 흔히 우리가 공동체라 부르긴 합니다만은 가정 공동체, 국가 공동체, 또 여러 가지 현행 공동체 등 공동 종류가 많지만, 그러나 그런 종류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교회도 공동체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은 가정이든 국가든 어느 공동체든 간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사이의 영적인 유대, 영적인 관계, 영적인 연합, 영적인 교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연합과 관계가 또 유대가 있는 이 교회, 이곳에 주의 나라가 나타나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고 하신 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의 부르심 받아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함께 더불어서 교회 안에 속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함께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런 같은 공동 목표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자계 서로 만나서 영적 유대,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독한 이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간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 공동체에서 볼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이 신령한 원리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게 함으로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기타 많은 복들을 그렇게 받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는 디모데와 이 바울의 관계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야, 정말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유대와 관계구나, 그런 끈이구나, 그런 연대이구나, 그런 연합이구나, 이걸 깨닫고, 아,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 이것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데, 사람 힘으로 이루어지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믿는다 말할 때는 사람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성령도 믿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그러나 그분이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교회도 믿고 성도 교제를 믿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는데, 이 용어를 통해서, 이 용어뿐 아니라 뒤에 나오는 쭉 그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연합과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영적 연합이 무엇인가, 영적 유대가 무엇인가, 나아가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또 우리끼리 서로의 상호간의 성도 간의 교제는 무엇인가,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명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임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임무를 주셔서 임무를 하게 하시고 사명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이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거 먼저 하기 원하세요. 예를 들면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의 상호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형제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먼저 아름답고 선한 관계 되어져야만 가족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주시는 이 관계, 이 교제, 이 연대, 연합,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깨닫고, 아,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또 나가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함께 우리에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안 했지만 1장 전체 말씀 보시면 이 관계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 관계 위에 서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영적 연합 위에 서서 주님이 바울과 디모데와 교회를 통해 주시는 원하시는 바라시는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관계 고난을 받아라, 내가 너희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런 사명이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하기 전에 먼저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는 사명이 전에 먼저 두 사람 사이 끊을 수 없는, 뗄릴 수 없는 영적 유대와 끈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 서로 각각 묶어주는 끈이 어떤 끈입니까? 이 끈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끈질긴 끈입니까? 이 유대와 연합의 끈이
이 힘이 얼마나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함께 서로 앉아있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그냥 우리 가까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영적 연합이 있고 유대가 있고 교제가 있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교제가 있는 그런 모임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위로 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있는가, 이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편지 쓰면서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말씀에는 디모데를 가리기 위해서 나에게 참 아들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때는 디모데가 나에게 참 아들이었다, 진정한 아들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바울 편에서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뿐 아니라 성경 보시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빗대어 말하면서 가족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늙은이를 대할 때는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하듯 하라. 교회 안에 있는 늙은 어머니 대할 때는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하라.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또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의 가족 용어로 써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정, 어머니, 아버지, 형제, 동생들, 이 가족 용어, 이건 우리의 몸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용어를 써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도와 제자 관계를 빗대어 말씀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가정에 속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집 아이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아이들 보시면서 내가 사랑 아들이다 라는 그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뉘앙스, 그 의미를 다 담아서 이 용어를 쓸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거꾸로 이제 학생들, 청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향해서, 교회에 있는 그런 장들을 향해서 영적인 내 아버지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어머니이다, 영적인 아버지다, 영적인 형제이다, 영적인 동력자뿐 아니라 영적인 형제이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건소에 속하여서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형제, 영적인 동생, 영적인 아들, 영적인 자녀, 과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겠는가? 그만큼 가족 구성원들의 결합만큼 하나님의 건소에 속해서 우리 역시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 상호 간의 그런 관계가 얼마나 결합되어 있고 얼마나 우리 연합이 어떠한가를 가만히 새겨보시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 보이는데요,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만들어야겠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 사랑 아들이라 부를 때에는 그냥 용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3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먼저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눈물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너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죠. 디모데가 언제 눈물 흘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짐작할 수 있겠죠. 저도 바울이 다시 재수감되기 전에 체포될 때에 아마 혹시 디모데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질질 끌려갈 때에 로마 군병위에서 다시 재수감되기 위해서 체포될 때에 청년 디모데가 자기의 스승 영적 아비인 바울이 끌려갈 때 흘린 눈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어쩔 수 없이 흘렸던, 어쩔 수 없이 작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외에 숱하게 어떤 디모데 눈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과 디모데 관계, 이 영적 연합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진 그 관계이고,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영적인 아들이요 사랑 아들이라 부를 때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가 가지던 그 관계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밤낮으로 감옥에 있으면서 낮이든 밤이든 그가 골똘히 생각한 것은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계승인데, 교회의 계승이고 어쨌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특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점점 많은 사람이 자기를 떠나고 주님을 정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한 이 시대에 소심하고 어린 청년에 불과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디모데 생각하면서 또 디모데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가 품었던 관계, 두 사람 사이 이런 관계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서로 맺는 신자 간의 서로 상호관계가 이런 관계일까요?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물이란 것은 진정성, 간절함,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흘리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을 쐬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는 이 현상일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진정성, 간절함, 애틋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바울은 바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지요.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바울은 디모데의 흘린 눈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를 기억하였더랬습니다. 이게 생각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성찬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 제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데, 기념하라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보니까 생각나 말이 그렇게 두 번 나오는데, 기념하라, 기억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듯이, 예수님 기념하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품고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과 디모데 영적 연합이었습니다. 연대였습니다. 그냥 피상적인 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만나는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그런 유대가 아니었습니다. 끈끈한 눈물로 맺어진 유대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 내 자신이 먼저 내 형제와 지체를 위해서, 교회 안에 속한 내 믿음의 동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건속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어느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많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형제를 생각하면서, 혹은 밤에든 낮이든 간에 지치를 생각하면서 그 형제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면서 그 형제를 걱정하면서 그 형제를 염려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간구가 있는가? 복음성 가운데 그런 복음 쓰지 않습니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낙심과 낙담 속에 있을 때에, 고난과 시련 속에 내가 주장하고 싶을 때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하면 힘이 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디모데 눈물을 생각했고, 두 사람 관계는 이런 상호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영적연합과 유대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세상에서 이런 관계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유대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형성하게 하시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하면서 주님의 나를 기다리면서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순례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바울은 몇몇 사람들이 주님에게서 떠나면서 도리어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원수를 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 하소연하였습니다. 호소하였습니다. 그게 바울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 그의 헌신은 눈물 흘리면서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우리 형제 지체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복락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밖에 맞는 성들을 위해서 각양 빈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를 생각하시면서 세계에 뻗어 있는 하나의 교회, 우주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밤낮으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관계가 비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힘있기 위해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이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복음과 함께 능력받아서 고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영적 연합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혼자 할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 고독한 전사가 되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주님의 교회가 함께 속하여서, 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두 적에서 설교했습니다만은 주님은 교회를 가리기 위해서 정인으로 세우셨지 우리 각기 개인적인 사명이 아니고 정인이 되는 것은 교회가 두 정인으로서 법적인 정인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가운데 교회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전도든 선교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지막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고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은 영혼 구원과 영혼을 구원해서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집 같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은 선교지만은 또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마지막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연합과 유대가 바울과 디모데 관계를 통해서 바로 눈물 위에 바탕한, 눈물 위에 세워진 그런 관계, 이 관계를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전도회에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출석하시는 내가 아는 지인들 생각하시면서 내가 아닌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가? 그런 관계 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시온소로 삼으시고 우리의 피가 씻고 혀가 굳날지라도 주님이 은혜의 주로 택하신 시온소에서 주를 만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소망을 누리고 함께 유한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를 보여주시죠.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 눈물을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그를 기억한 것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제3세대였습니다. 첫 세대는 외할머니였습니다. 2세대는 어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를 거쳐서 어머니를 거쳐서 자기에게 제3세대에 거친 3대의 이 믿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디모데의 속에 있는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한 대를 이어가고 2대를 이어가고 3대를 이어가면서 믿음이 점점 변질되기 쉽습니다. 할아버지 때의 믿음이 자식이 물려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또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 참 어렵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교회 다니고 부모 때문에 교회 다니고 진정 주 예수를 믿는 가운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체민 때문에 다니고 아버지와 장로이 때문에 교회 다니고 목사이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러나 디모데는 청년이었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수드라에서 괜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여행 속에서 얼마나 바울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숱한 여러 가지 종류의 위협도 많이 당하고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이 청년이었지만은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할머니에게 있었던, 어머니에게 있었던 거짓된 믿음을 그도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삶의 특징일 뿐 아니라 또 이것은 바울 역시 이 믿음을 가졌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된 믿음을 생각하면서 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를 더 생각하였고 또 그런 가운데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맺고 있는 이 관계는 거짓 없는 믿음을 맺어지는 그런 관계입니까? 4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자기의 시대를 이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때가 이럴 것인데 어떤 때냐 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받지 않습니다. 정의에 관한 말씀, 진실에 관한 말씀, 영혼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듣지 않고 천국에 관한 말씀 듣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서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각각 이런 책 저런 책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인물을 그렇게 멘토를 삼아서 서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 서성은 전부 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들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육체 욕심을 채워줄, 귀가 가려워서 우리의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끌어주고 우리의 사욕을 그렇게 채워줄 서성들이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언한 그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디모데는 자기의 사역과 전혀 상관없이 순전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졌습니다. 불행이 오든 행복이 오든 가뭄이 오든 풍년이 오든 흉년이 오든 상관없이 오직 주 예수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믿으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믿고 성도 교제를 믿으면서 성령을 통해 주실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믿음을 가진다 말하지만 믿음이 이처럼 사역의 토대를 둔 그런 바벨탑과 같은, 복음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데 복음이 바벨탑 속에 갇혀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욕심이 세운, 인간이 지은 그런 탑입니다. 바벨탑은 바벨론,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고 복음의 위력인데 불구하고 복음이 바벨탑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명성, 우리의 행복, 우리의 유익, 우리의 성공 안에 복음이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성을 두면서,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많은 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가집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믿때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걸음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하고 하나님에게 마치는 것이 그 가운데 인생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을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다 사람이 시작입니다. 또 사람이 마지막입니다. 결국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게 종교고 모든 철학과 사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이 모든 걸 초월해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주님이 구원의 방편을 제시하셨고 주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우리가 택함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뜻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다음 세대 바라보시면서 그냥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바라보시면서 아이들 교회 다니는 것 이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바울과 디모를 향해서
디모데 광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과연 다음 세대 우리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디모데처럼 거듭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내가 확실할 수 있는가?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속에 거듭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내 외할머니에게 있더니, 내 어머니에게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확신될 때까지 교사들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하고 가르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호소해야 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 패악한 시대에, 유혹이 많은 시대에, 변질이 많고 바울 당시에도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지만 주를 전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거리시는 믿음을 가지기 참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믿음 지키기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거리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 우리 관계가 기성세와 다음 세대 관계가 영적 연합 속에 있는가?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연합 속에 있는가? 영적인 연합과 유대 속에 있는가? 이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그냥 야단만 치고 질책만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연합과 끈끈한 그런 유대가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 교제권 안에는 세대를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6.25 사회는 끼리끼리 모지 않습니까? 특히 끼리끼리라는 것은 나이 같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제가 외국에 생활할 때에 외국에도 우리 한국 교회처럼 전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큰 문화의 차이점 발견한 것은 바로 나이인데 외국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친구가 됩니다. 같은 전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동양이 사회, 동양 문화권에서만 같은 나이끼리 전도회 만들지 서양에서는 같은 나이끼리 만들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차이가 있으면 친구가 절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유교 사회입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바울과 디모데 관계를 보십시오. 이 친구 이상이지 않습니까? 사도와 제자 관계 이상입니다. 영적 연합과 유대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주님이 교회의 모습으로 이게 성도 사이에 영적 연합이구나 말씀하시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료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신앙 은혜인데 이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가 바울을 위해서 흘린 눈물들 그냥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리시는 믿음을 서로 가지는 가운데 맺어진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이를 뛰어넘어서 우리 다음 세대 바라보시면서 영적 연합을 우리와 저들 사이에 영적 연합을 꿈꾸면서 거리시는 믿음이 있는 거리시는 믿음으로 전수되어 가는 그 관계 같이 함께 거리시는 믿음 위에 세워져서 한 교회를 구성하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관심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시죠. 주일학교 물론 숫자가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숫자뿐 아니라 나아가서 몇 명 모이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설사 소수랄지라도 거리시 있는 믿음을 전수하는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것인데 우리는 숫자는 많이 강조하는데 후자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강조해야 되겠죠. 한 영혼 생각하면서 수도 귀하고 수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거리시 있는 믿음으로 맺어진 유대 이 관계. 집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혈연관계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동안 우리 혈연관계 허락하셔서 주신 자녀인데 내 자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아이들이 커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그다가 우리 영적 연합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평생도록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혈연관계에서 가시면 큰 착각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남편도 아내도 없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잠깐 있을 동안에 80년, 70년 동안에 혈연관계에 있는 것인데 천국 가면 남편, 아내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혈연으로 맺어지는 관계 아니고 혈연으로 받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설사 가정에서 혈연관계 있다 할지라도 영적 연합과 유대가 있는가?
그래서 가정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신령한 원리가 있어서 이곳에서 위로받는가?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다른 집이 아니랄지라도 함께 하나님의 건속 안에 속하여서 내가 어머니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내 아들을 생각하면서 내 딸을 생각하면서 영적 연합과 유대를 생각하시면서 거짓 없는 믿음의 전술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이게 바로 교회인데, 예배당만 짓고 교회만 모여대어서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함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믿음이 있는가? 서로를 위해서 밤낮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가? 이것이 이 시대지 않습니까? 세 번째 관계는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좀 더 읽으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마쳤습니다. 조금 뭐 이게 끝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8자가 읽어야 됩니다만 그러나 일부러 제가 끊었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아마 디모데는 바울이 안수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리기 위해서 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사,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디모데가 특별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불로 비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은사가 무엇일까?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수의 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사도 이 디모데가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모습 말씀 잡아보시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이 하나오니 하면서 7절 말씀 이어지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특히 디모데가 바울의 안수 통해서 받은 은사는 이것이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능력과 이 사랑과 절제, 특히 사랑과 절제는 다른 것과 더불어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 주시는 열매고 은사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생각하시면은 병 낫고 병 낫게 하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디모데에게 필요한 은사는 당장 병 고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이 시대에서 이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 은사가 뭐냐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 원하시고 사랑을 주기 원하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바울과 디모데에게 공이 함께 성령님이 내주어 계십니다. 함께 성령님이 계십니다. 동일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본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디모데 영접할 때에 디모데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디모데가 소심하고 겁도 많았던지 제발 디모데를 바랄 때에 디모데가 겁나지 않도록 두려움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청년이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이었고 항상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가 있는 사람은 소심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속에 탈이 잘 나고 이런 사람이 결국 이제 위가 탈이 나는 것인데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심한 데다가 나이도 어린 데다가 그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중차단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에베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그런 반대와 폭동이 있었고 폭동이에요, 폭동이.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로 거기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급하게 디모데 보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곳에 3년 이상 동안 목회했지만은 디모데 보내서 사역하게 하는데 디모데 그곳에서 많은 반대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도 이단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또 바깥에는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박해가 있고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박해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생각과 다른 사람부터 많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병 고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부를 듯 하기 위한다 하는데
어떤 사람 이 불을 그렇게 지금 지피기 원합니까? 바로 이것이 능력이고 사랑과 절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불태우고 불을 지피고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행여라도 고난 앞에서, 마른 적대자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소심한 성격 가진 디모데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걔의 능력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또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디모데 후서 3장 좀 보시면은 때가 이르리니 말씀이 이제 3장이 나오는데요. 그때 보시면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조급하며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시대의 말세 특징을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정하고 원통하고 조급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주신 은사 가운데 사랑의 은사야말로 정말 필요한 은사이지 않습니까? 무정한 시대에, 원통 풀지 않은 시대에 바울 디모데에게는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올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끄러워서 감옥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주를 정언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이 시대에 디모데는 능력의 불이 지펴올라 했습니다.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 시대에 청년 디모데에게 정욕이 있는 그런 청년이기 때문에 그에게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절제의 불이 활활 타올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디모데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그가 하기 원하는 것은, 그가 그의 마음에 바람이 있던 것은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불이 활활 타올라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주신 그 은사하고 이 은혜인데, 이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사명 잘 감당이 원하는 청년을 생각하면서, 이 청년을 생각할 때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속의 은사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를 바라보시면서, 혹은 주일학교에 우리 다음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주신 이 마음, 이 하나님의 은사, 이 불인데 혹 이 불을 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처한 환경을 보여주세요. 청년들을 둘러싼 환경을 한번 생겨보십시오. 정말 능력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믿음직이 너무 어렵습니다. 입시 제도권 안에서 왕따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의 문화가 많은 이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이 필요하고, 주를 정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정한 시대에,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에 사랑과 충만한 사랑의 불이 피어오르기 위해서는, 유혹이 많은 시대에 절제의 불이 피어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함께 우리 다음 생각하시면서 주의 은사가 의 불이 활 타오르게 하는, 이걸 위해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는 것, 이런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세대와 세대 사이의 관계가 영적 연합과 이루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디모데 관계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진정한 영적 연합이 무엇인가, 영적 유대가 무엇인가를 우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것이고 혈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집이 세워집니다. 사람이 세워진 거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기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를 시온서 삼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기도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대안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일 뿐 아니라 세상의 대안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아우성치고 몸부림치는 해결하기 원하면서 동문서주하면서 붙잡고 있는 그들 해결을 원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이 이 복음에 있고 주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가? 아니,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형제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이 대안을 자신에게 전가할 수 있는가? 아무쪼록
바울과 디모데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진짜 영적인 학과 유대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하는 가운데 주여 이런 영적인 학과 유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오. 주님의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주를 만나고 함께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진실한 참된 대안이 되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이런 교회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또 이런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위안받는 소망을 함께 얻고 격려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고 또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소 기도할까요?